오늘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한국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노벨 문학상은 처음 받은 것입니다. 정말 큰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벨상은 명예롭기도 하지만 노벨상 받고 나면 항상 따르는 기사가 있습니다. 상금이 얼마더라. 얼마인지 보셨어요? 예, 꽤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상이 상금이 제일 많이 주는 상 같지만 노벨상보다 상금을 더 많이 주는 상이 있습니다. 템플턴 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존 템플턴이라는 투자의 규제였던 분이요, 노벨상에 종교 분야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요, 인간의 정신적 영역에 공로를 한 사람을 뽑아서 1972년부터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한경재 목사님이 이 상을 받아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존 템플턴 누군지 모르실 분들도 많겠지만 또 이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 미국 태생의 영국인인데 전설적인 금융인이자 사업가입니다. 이분에 관한 책들 여러 번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투자를 했기에 그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템플턴과 같이 투자를 잘해서 큰 돈을 번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만의 투자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템플턴의 투자의 원칙은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주식을 사려고 할 때가 팔 때이고요, 모두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가 살 때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주식 한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요, 사실 이 흐름을 거스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템플턴이 존경받는 이유는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다 뭔 생각합니까? 돈 생각합니다.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가치 있는 투자를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투자가 뭐냐면 인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템플턴은요, 주류회사, 담배회사, 도박회사에는요 일절 투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회사,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세상의 발전에 유익을 주는 그런 회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회사라고 한다면 결국은요, 기술면에서 앞서가는 회사일 겁니다. 당연히 그런 회사는요, 큰 수익을 낼 것입니다. 돈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 사실 없습니다. 사실 이 주식 투자하면 돈 욕심의 용광로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눈먼 사람들이 달려드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구든요, 사실 돈 욕심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이나 이론 등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입니다. 원칙 그러면 좀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이 지켜져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한국의 자동차의 운전석은 왼쪽에 있고 호주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가 운행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호주에 좀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가끔 한국 가서 운전을 하시다가요, 여러분 역주행을 했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도 큰 길에서는 워낙 차들이 많으니까 실수를 잘 안 하지만 골목길에서는요, 내가 역주행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하냐, 아니 저 차 왜 내 앞으로 오지?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저 차가 잘못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이라는 것은요, 흔들리거나 변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모든 일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잘 지켜서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과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되찾아옵니다. 그랬더니요, 전쟁에서 져서 다 뺏겼던 소돔왕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선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전쟁의 룰은 뭐냐면 이긴 사람이 다 가지는 겁니다. 사람도 물품도 다 아브라함이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함적으로 이게 누구라도 욕심이 날 만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재산이나 사람이나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언합니다. 소돔왕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돈을 벌었다라는 오해를 받기 싫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목숨 걸고 전쟁을 벌여서 얻은 큰 이익, 돈을 포기해야 합니다. 언뜻 보면 엄청난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따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며 그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사람이 많다고 해도 약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포기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했어도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원칙 때문에 돈을 포기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는요, 큰 존경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존경이라는 것이요, 눈에는 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이익을 아브라함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삶의 원칙이었다면 그는 존경받는 인생을 못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가치의 원칙을 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집트의 바로가 계속 거부합니다. 그래서 또 재앙이 계속 이어집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의 습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흔치 않은 경험이지만 여러분, 이집트 지역에서는요, 수많은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온갖 곡식을 먹어치우는 일은 종종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정말 재앙 수준으로 메뚜기가 몰려옵니다. 앞서 7번째 재앙인 우박으로요, 삼가 보리가 상하였지만 아직 싹이 나지 않아서 무사했던 밀과 보리가 이제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것마저도요, 메뚜기가 다 먹어치웁니다. 이건 이집트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제까지 바로에게요, 아무 말도 못하던 신하들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라고 항변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신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도 그 심각성을 조금은 인지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갖고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사실 이 말은 좀 말 자체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공동번역본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확 이해되시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간다 한다면 이게 뭔 의미일까요? 안 돌아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시커먼 그 속내를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 보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너희의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 두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로의 이 완고한 고집 때문에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합니다. 얼마나 심했던지요. 그 콧대 높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를 비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용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단어만 들어도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일까요? 8번째입니다. 그럼 이전까지는 바로가 죄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는요, 원칙도 기준도 없는 사람입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볼 만한 시야도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을 분석할 수 없는 사람은요, 결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가 통사정을 해서 결국은 메뚜기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언제나 그랬냐면서 금방 또 마음을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바로를 향해서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번에는요, 사전 경고 없이요, 이집트에 3일 동안 흑암이 덮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낌을 갖고 사십니까? 사실 오늘날에는요, 밤에도 어딜 가나요? 불빛이 있어서 캄캄하다는 것이 그래도 어렴풋이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을 정도만 이게 캄캄하다고 생각하지, 진짜 캄캄한 건지를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난 9월에 한국 갔었지 않습니까? 강원도 화천에 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댁을 방문했었습니다. 갔더니 저는 그래도 뭐 시골 농촌 마을이 있을 줄 알았더니 진짜 산 속에다 집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밤에 이제 잔다고 불을 껐는데요. 얼마나 캄캄한지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누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손이 보이나 안 보이나? 손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 캄캄함은 저 어릴 때 외에는 저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시골에서는 불 다 끄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었는데 정말 그러한 캄캄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 그 정도의 캄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래도 사물이 분별되는 어두움이라고 한다면 돌아라도 다니고 뭐라도 하겠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 캄캄함이 3일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솔직히 힘적으로요, 좀 두렵지 않을까요? 저도 이 나이 먹고 손이 안 보니까 좀 덜컥하더라고요. 막 빨리 자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여러분 특히 어땠습니까? 달이 해를 전부 가리는 개기일식만 있어도요,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집트는요,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집트에 태양이 빛을 잃는다라는 건 이건 정신적으로요, 엄청난 두려움을 주기에 아주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9번째 재앙은 물질적인 피해는요, 앞선 재앙보다는 적었겠지만 이 정신적인 충격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수정 제안을 합니다. 양과 소는 두고 어린 자녀를 포함해서 사람만 가라는 겁니다. 바로가 생각해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붙잡아두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합니까? 돈이라도 덜 손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제사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축도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가축도 절대 못 보낸다고 고집 부리던 바로가 이제 사람만 가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어떤 면에선 대충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광야로 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헌신된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은 제물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흔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굳이 제물을 꼭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난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거요. 남자친구가 남편이 생일날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마음이 선물이야. 안 쫓겨날 남편이 있을까요? 매 안 맞을 남자친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여자분들, 아이고 정말 귀한 선물 줬어, 너무 고마워, 고마워하고 그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꽃다발을 못 산다고 한다면 꽃 한 송이라도
그리고 진짜 그것마저 없다고 한다면 그거 회개해야죠. 내가 정말 뭐하고 살았길래 꽃 한 상위도 못 살 정도로 살고 있나? 가서 돈 좀 벌어야겠다. 먼저 회개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요, 정 안 되면 솔직히 요즘 보면 자카란도 얼마나 꽃 많이 피었습니까? 하다못해 길가에 꽃이라도 꺾어가지고 내가 정말 무능해서 무지해서 지금은 이 꽃으로 선물하지만 다음에는 진짜 멋있는 꽃으로 선물할게. 그래야 그게 진짜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진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건요, 마음이 없어서 표현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이 귀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초라하고 작은 액수이지만 마음을 담아 드렸기 때문에 그 헌금이 마음 없는 부자의 큰 돈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 그럴듯한 제안으로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원칙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원칙을 지킵니다. 사실 요즘 흔들리는 예배의 원칙 중에 하나가 주일에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하다 보면 헌금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꼭 헌금해야 합니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잘못 말하면 또 삐지시고 서운해 하시니까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주일 안 빼먹고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많지는 않지만 손으로 꼽을 정도로 예배 빼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또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요즘은 뭐 개근상이 그렇게 의미 없는 상이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한 번도 결석하고 다닌다라는 것, 그거 어려운 일이죠, 분명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꾸준히 학교에 나가는 학생하고요, 학교 그냥 생각날 때 가는 거야 하는 학생하고요, 어떤 학생이 성적이나 인격 형성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도 학교는 꾸준히 가야 된다는 학생이 나을 거라고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안 나가도 괜찮지 않아? 뭐 마음만 있으면 되지.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되지. 사실 이거는 예배의 원칙이 굉장히 흔들려 버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흔들려 버린 사람하고요, 주일에 꼭 교회에 나가야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지만 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못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누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질까요? 내가 번 돈 나 쓰기도 빠듯한데 무슨 헌금이야,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도 벌게 하셨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헌금해야지 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감사의 능력이 커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뭘 보실까요? 헌금에 담긴 우리의 정성,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 돈이 없으신다 한다면 여러분 1달러 정도도 못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50센트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어렵다 한다면 5센트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헌금하시면 은행 가서 넣기가 좀 불편하긴 합니다. 요즘 은행에 가서 동전으로 입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편은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께서 얼마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거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이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복도도 주어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원칙을 흔들기 위해서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흔들려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주일에 꼭 교회 가야 돼? 뭐 꼭 헌금 내야 돼? 하나님 돈 필요 없으시다는데?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연약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마음과 감정을 잡기 위해서 주신 원칙이 그게 바로 주일 성수고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지킬 수 있다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나의 감정과 기분과 생각이 삶의 원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은요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수시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그 진리를 따를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고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것인지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해서 어떻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조차도 흔들려버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적당하게 말하고 있는 적당하게 우리를 편하게 만들고 적당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잣대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성경으로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굳이 왜 힘들게 광야까지 나아가서 그것도 재물들 끌고 나아가서 그 고생스럽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굳이 이 바쁜 시대 속에서 주일에 꼭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소비하기도 버겁고 힘든 세상에서도 꼭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감정과 기분에 흔들려서 자기 멋대로 휩쓸려 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 비결은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질문이 드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나는 이게 원칙 같은데 하나님은 뭐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원칙 앞에 나의 원칙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한다면요 우리는 머리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계 속에서도 만족함과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란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원칙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잘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그 원칙에 중심을 두어서요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삶으로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우리의 감정이 충실히 따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대로 살면 내 기분대로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과 풍파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